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과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떠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로마의 독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요? 성령 받기까지는 떠나지 마라.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이나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더 잘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날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담대히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성령님 역사를 기다립니다 라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모인 것이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이 갈라지며 위에서부터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보이게 임하며 바람 소리와 같이 들리게 임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동하는, 성령은 철학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으로 그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는 살아계신 주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그날에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두 번째 4,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느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말하니 안진뱅이 38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힘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님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성령님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성령님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담대히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는 담대히 감옥에서 나아갑니다. 이 담대함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베드로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그분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 그분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 그분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바로 성령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확장하여 가는데 그들은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7장에서 그들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에 와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기쁨, 한 도시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이 기쁨, 성령님이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위기를 당할 때에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와서는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를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었습니다. 구브로로 갔습니다. 아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성령님께서는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헬라로 보내십니다. 그리스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성령님께서는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만족하지 마라. 더 큰 세상이 있단다. 로마라는 큰 제국이 있단다. 내가 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날부터 로마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를 점령하는 자가 세상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하여 꿈꾸며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 데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나 위기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 영혼들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이튿날 바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형제들이여,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은 다 죽을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살 것이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세우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는 표류하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섬에서도 기적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하여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핵심 요점 정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팜플렛이나 홍보지 나오면 담임 목사님 사진이 이따만하게 먼저 나와요. 담임 목사님 뽀샵 다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나와요. 뭐 꼭 저 무슨 후보들 같이. 그 다음에 학력이 나와요. 그분의 경력이 나와요. 그분의 쭉 나와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 사진 한 번 나온 적 없습니다. 제 학력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제 경력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가면 자랑거리가 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있고 누구 나와 쫙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도 자랑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어느 분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자기 교회 증거를 보여주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소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냐면 수십 그루를 심어놨어요. 소나무 한 그루에 수천만 원짜리 조경을 쫙 하고 여기가 우리 교회 공원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교회 건물 기가 막혀요. 안에 들어가 봐도요. 어쩌면 책상 하나하나마다 다 달라요. 여기는 핸드폰 꽂는 곳, 여기는 뭐 꽂는 곳. 아니 무슨 책상에 핸드폰 없으면 소리로 크게 질르면 되지 뭘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인은 60명입니다. 그러면 이 큰 교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내 돈으로 지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회장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는요, 이 교회 사장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아니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하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권력 10년 안 갑니다.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 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요, 삼성에서 한번 움직이면 교회 하는 일 더 큰 일 합니다. 까불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를 지으심,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은 내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성령님의 위대함이십니다. 성령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실패한 자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높임을 받는 교회, 오직 성령님만 찬양을 받는 교회, 그 교회를 열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불러야 될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 교회가 불러야 될 노래 중에 가장 좋은 교회,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교회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왜 여기 모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도 하셔야죠.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합시다.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합시다. 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다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장로 꼴 보기 싫어서. 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권사 꼴 보기 싫었어.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는 상처만 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설교 또 해야죠.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 합시다.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 아멘. 여기까지. 이 찬송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질 때에는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냐면 70년대 불려진 노래입니다. 7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위대한 힘을 가질 때 바로 이 찬양이 불러질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때에, 그때에는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어느 날 예수님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교회 안에 건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돈 있는 사람이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외면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주님의 눈동자가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서론인데 어떡하나. 자,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마침내 바울은요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입니다.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어요. 다 늙은 그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60이면요 애들이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 60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60이 넘은 나이에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러 왔다며? 아니, 로마를 변화시키러 왔다며? 무슨 능력으로 이 몸 가지고 로마가 변화되겠어요? 예? 바위에다가 계란 던져서 바위가 깨지겠어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실까? 왜 우리를 작게 만드실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무지한 자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며 무능한 자를 택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약한 자로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의 모습을 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조건이 되면 나도 이래야지. 아니요, 좋은 조건, 여러분 좀 많이 배우셨다면 배운 거 얘기할 거요. 돈 좀 있다면 돈 있는 거 얘기할 거요. 좀 잘났으면 잘난 거 얘기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 성에 보냅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습니까? 12만 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요나가 들어가 3일 만에 12만 명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킬 꿈을 가지고 갑니다. 약한 한 사람을 들어 큰 일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습니까? 2천만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천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이미 와 있던 유대인들을 먼저 자기의 새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 시작.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 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 함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내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왜 죄수로 여기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읽겠어요.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 가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청하고 그의 의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의 일을 얘기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예수는 왕, 하나님 나라는 그의 왕국.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소망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민족에도 소망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일이 이 나라에도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우리가 탱크를 몰고 평양성을 향하여 돌진해서 김정은의 목을 비틀어 발로 밟고 그리고 창을 들러 목을 향하여 기어누어 찌르고 그리고 북녘 땅의 저 공산주의자들을 싹 쓸어가지고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다 전멸시켜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북한을 통일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북한에도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2천만 명이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북한에서 이번에는 남쪽을 향하여 원자폭탄이 수십 개 있다는데 제일 먼저 서울 중앙청을 향해서 한 발, 할렐루야. 두 번째 압구정동 쪽으로 한 발, 세 번째 어디로 날아갈까? 어디로? 그래서 이 나라가 잿더미 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겁니까? 세상 나라는 이렇습니다. 서로 죽이는 나라.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아름다웠다가 사라지고 역사는 또 돌아가고. 여러분, 지금도 조선이 있습니까? 지금도 고려가 있습니까? 지금도 신라가 있습니까? 지금 백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죄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합니다. 질병을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사회의 정치적인 나라에는 반드시 배신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면 절대 배신입니다.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은 바꿔질 수 있어도 대한민국 속에 있는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형식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식의 내용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정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야망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가 오시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그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도대체 뭘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렸는데 잘 다스려집니까? 여러분이 왜 혼란이 생깁니까? 왜 어두움이 생깁니까? 왜 실패가 생깁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떨어질 때 지극히 작은 씨앗이로되 심겨지고 나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국은 마치 가루 소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으니, 누룩이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하였느니라. 눈으로 보이는 누룩이 아니에요. 누룩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들 심령 속에 오셔서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죄를 사하시며, 그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는 역시 우리 마음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교파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짓지도 않았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뭔 줄 아세요? 당신도 정권 교체하십시오.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나라가 중요해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해지는 나라가 중요해요.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에게는 존귀해지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시작하였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위에 천국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반응이 24절 24절 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25절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아멘. 1번으로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3번은 어디? 예. 여기서 바울이 이 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왕 되신 주님이 그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 했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질 때에는 다 다른 길로 갔어요. 왜 다른 길로 갔는가 생각했더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만져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그 다음 28절에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안 믿을까? 28절 28절 그 앞에 27절인가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아멘. 아멘.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설교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안 믿고 가는 사람, 설교를 다 들었어요. 이제는요, 핵심 다 들었어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데 이 말을 안 믿고 그냥 가는 사람. 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잘했는데 그냥 가는 사람은, 나는 그동안에 참 내가 죄책감을 가졌어요. 설교를 못해서 그냥 가시는구나. 설교를 못해서 그냥 가시는구나. 설교를 못해서 그냥 가셨구나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졌는데 오늘부터는 죄책감 안 가지기로 작정했어요. 성경의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못한 것이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무한
안 받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래도 안 받아. 우리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꼭 싸워. 우리는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언제든지 그래. 장동건 같이 잘생긴 사람 봤어? 그러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내가 또 집사람한테 야, 저 여자 너무너무 이쁘다, 저 여자 이영애 같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본 적이 없어. 우리 집사람은 언제든지 남자만 보고 나는 언제든지 여자만 봐.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우리는 작정되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야.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일은 여러분이 안 믿기로 작정하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뚜껑이 덮여 있으면 장대비가 쏟아져도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가 쏟아져도 비의 한 방울 몸에 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왜 완악한 줄 아세요?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말라 죽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밟히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속아만 살아온 사람, 그러면 딱 교회 오면 속지 말아야지. 목사가 꼬셔도 넘어가지 말아야지. 딱 결심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보질 않아요. 교회 와서 앉아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미 목사는 다 그래. 여러분 버리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소감만 산 사람은 안 믿어요. 맞아만 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 때리는 줄 알아. 그래서 완악해진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안 퍼져요. 마음속에 꽁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죄악을, 마음에 미움, 분노, 이게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손해봐, 직장에서 잘려, 부모들한테 핍박받아, 세상에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는 가시덩굴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감의 말씀이 30절과 31절이에요.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포인트 찾고 마칠게요. 자, 30절과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서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자,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런데 어디서 가르쳤냐면 자기 새 집에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전도는 빌립보에 갔을 때에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 사랑채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 선교의 첫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냐면 바로 새
새빵에서 로마 변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는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세상의 화려한 것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큰 것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조직부터 해요. 조직이 있어야 돼. 조직부터. 그 다음에는요, 사무실 큰 거 얻어요. 그 다음에는요, 화려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조직. 우리 교회도 재직이 4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조직이죠. 그런데 조직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 나중에 사람의 노예가 돼요. 예, 주일 대회는 찬양 인도는 누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성경 공독은 누가 해야 되고, 이게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면 난 장로니까 마땅히 당연히 내가 대표 기도해야 돼, 이런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게 벌써 노예화됐다는 거예요. 종교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축제 예배가 많이 모이는 날,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은요, 먼저 부활절 예배는 청년이 대표 기도했어요.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조직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이 교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이 크면 나중에 그게 짐이 돼요. 프로그램이 교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가면 무슨 손톱에다가 칠하는 거 있잖아. 그거 네일 아트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화장품 하고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이 수십 개가 있어. 40-50개.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다 모여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교회가 꽉 팽개. 그건 문화센터지 교회가 아니야. 예, 어떤 교회는 봉사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 많이 해. 그거는요, 복지센터지 교회가 아니요. 예,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이렇게 커. 그러면 정치하는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답게. 바울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건물,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가 변화시킵니다. 이 나라는 정치 집단이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재벌 기업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 되실 때, 내가 천국을 이루고 네가 천국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모여질 때 이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변화의 시작은 새빵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변화, 여러분의 작은 한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비천하게 보입니까? 초라하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나의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자, 중요한 것은 금지할 사람이 뭐했다? 없었더라.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거기 마지막에 없었더라 하고 순표?
뭐가 찍혀야 돼? 저기 뭐가 있어야 돼? 성경에 실수가 있다. 성경에 왜 이런 실수가 있을까? 왜 여기 마침표가 없을까? 국어 국문학과 출신들, 여기 왜 마침표가 없나? 성경이 왜 이렇게 완전한 책이 못 되나? 왜 이렇게 불완전한 책인가? 마침표가 없다는 것은 28장에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9장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표가 없다는 것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9장을 2018년도 우리 교회에서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있으면 우리가 29장을 못 써요. 안 돼요. 여기 마침표가 있었다면 29장을 쓰면 안 돼요.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만큼 서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표가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네가 29장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써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9장 19절을 쓰는 날입니다. 오늘 29절을 쓰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며 29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